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너머로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너머로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아멘.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너머로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너머로 되는 그곳에 다시 한번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너머로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너머로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의 손 너머로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샬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청년 여러분, 또 예배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한 은혜 주시길 바라며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이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이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아멘.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지금 조금이라도 어려움들이 있고 허망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이 가사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선하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주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작은 것들, 나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 어려운 것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늘에 닿아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우리 고백합니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우리 고백합니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이 찬양의 가사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노래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 가사의 모습이 고백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것들 내려놓고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많은 근심 또 평안 가운데 있을 테지만 다른 것 아니라 다른 우상들 다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보고 살아가겠다고. 내가 그저 말로만 기도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런 삶을 드러나겠다고. 우리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 그런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그런 필요한 말씀을 내어주세요. 우리 다른 것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오롯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근심과 평안이 너무나 가득하지만 우리들의 모습 하지만 주님 나 다른 것 아니라 다른 우상들 아니라 주님 나 오로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 다른 것 아니라 이 삶이 다할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헛된 우상들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것 아니라 오늘 드려지는 말씀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마음의 내용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십자가의 감격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여러 가지 제목의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이 예배를 통해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이 세상 속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마음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받고 결국 순종을 결단하게 되는 우리 청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으나 이미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최은성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전에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또 우리의 전부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하는 바를 함께 올려드리니 주님 속히 응답받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실직을 당해 어려움 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여러 진로를 앞두고 진로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또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그대로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함께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오늘 특히 더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을 하려니까 마음에 또 편치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온전히 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1세기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겠다 하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의 박해가 극심할 때에 이 크리스천들은요, 카타콤이라는 이 지하 동굴을 파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곳은 성도들의 피난처요, 또 생활의 거처요, 또 예배의 처소가 되면서 또 동시에 생을 당하고 또 이제 죽었을 때에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길이가 10에서 15m 정도 되는 어떤 길이가 있고요. 또 폭이 1m, 높이가 2m 정도 되는 이런 어떤 통로들이 길게는 몇십 킬로미터씩, 이 굴인데요, 몇십 킬로미터가 되는 그런 굴이 있습니다. 그렇게 뻗어 있으면서 이 어떤 곳은요 계단으로 되어 있으면서 또 지하로, 더 지하로, 또 조금 높은 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벽면에 물고기, 이 익투스 그림 여러분 아십니까? 차 뒤에도 가끔 이렇게 붙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죠. 그런 물고기 그림의 벽화들이 있고, 또 이것이요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소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여러 곳에 이러한 박해를 피해서 또 숨어든 그런 유적지들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수백만 명이 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요 그곳에서 나고 또 그곳에서 죽은 그런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햇볕을 평생에 이제 보지 못하니까 이제 나가게 되면 눈이 머는 거죠.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습니다. 햇볕을 쬐지 못하니까 또 키가 1m 조금 남짓,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종류의 고난, 이런 핍박을 요즘 시대에 이제 당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이만큼, 요즘만큼 이렇게 흔들렸던 때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이 코로나19의 파장이나 또 요즘 시대의 어떤 분위기가 또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릴까 하는 그런 위험을 차차 하고서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신앙적으로 어떤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나태해지는 것, 작은 것 같지만, 습관인 것 같지만요, 이 나태함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좀먹듯이 파고들어서 나름대로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안정을 누려요. 그 안정을 누리면서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어색해진, 또 하나님이 아득히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또 내가 믿는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은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라도 카타콤이 말해주듯이 신앙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달려갈 길, 바라봐야 될 그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첫째로 믿음은 떠남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제가 강조해서 읽은 두 부분이 있죠. 중요한 동사 두 가지인데요, 순종하여 그리고 나아갔으며 하는 부분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이제 창세기 12장 1절 아닙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미
보여준 땅, 목적지, 어떠한 지점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떠남을 요구하는 것이죠.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디를 떠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 자기가 살던 터전, 가장 친숙한 그런 사람들, 또 이 당시에 부족 사회 아닙니까? 이 부족을 떠나는 것은요, 생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안정을 추구하고 자기가 이제 친근한 그런 주변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타 땡땡을 가는데 왜 갑니까? 한결같이 어떤 느낌이나 또 어디 뭐 다른 나라의 스타 땡땡을 가더라도 이제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맛도 똑같습니다. 맛도. 왜 그 맛을 똑같이 낼 수 있느냐, 못 내느냐, 그런 시험을 보거든요. 어디 가나 같은 맛, 같은 분위기, 같은 어떤 서비스, 그것이 우리가 친숙하고 또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정된 직장, 안정된 그런 어떤 삶,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최고의 가치요,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안전을 확보하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지만 정작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어떤 풍요로웠을 때, 또 가장 어떤 어려움이 없었을 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가 간절해집니까? 언제 예배가 정말 깊은 예배로 나아가셨습니까? 그런 안전함이, 그런 평안함이, 익숙함이 없어질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런 불안정한 또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안전함을 느낍니까? 이 정도 살면은 괜찮지. 코로나가 있지만 좀 그래도 안정적이네, 평안하네, 살림살이 좀 나아졌네,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산 한 번뿐인 인생,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여행도 좀 다니고 괜찮아지면 뭐 그런 걸 추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평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기회조차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지금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지금 포인트를 찍어주는 겁니다. 모든 자연 환경의 원칙과 물고기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어떤 전문성을 다 엎어버리고 깊은 곳으로, 그 당시 그 시간에는 낮은 곳이거든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죠. 2배에 가득 차도록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인데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뭐 집에 가서 뭐 좀 챙기고 또 좀 필요한 것들 챙기고 고기들은 뭐 어떻게 팔고 그런 어떤 상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 가득 찬 그 물고기로 가득 찬 두 배 말하는 거죠. 그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방금 그 팔딱팔딱 뛰는 고기들, 이걸 회 떠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그거 다 뒤로 하고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또 버려두고 신경 쓰지 않고 덮어두고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논의하고 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것, 그냥 떠나는 것. 대책이 없죠. 무모하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어떤 논리나 그런 어떤 생각의 틀에 맞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길로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도 필요 없습니다.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떠나는, 이렇게 바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까? 익숙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권리가 있습니까? 기득권이 있습니까? 어떤 유익을 추구합니까? 신앙은, 믿음은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다시 한번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반절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모험이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 때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렇게 너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던 약속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기다리다가 하갈을 통해서 실수도 하고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은 그 끝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사라의 그 태가 끊어진 그 사라를 통하여서 주신 기적의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여기에 어떤 이해가,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설명한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뭐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제 부분이 있다. 또 하나님이 준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준 사람보다 준 선물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요, 어느 것 하나 딱 들어맞는 그런 설명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핵심은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모름과 모르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넌센스인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것인데 순종하는 것이고, 비이성적, 비논리적인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정말 막막한데 이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마지못해 순종하는 그런 정도도 아닙니다. 조금 그래도 가능성을 엿보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복종에 가깝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그것은 이해죠.
그것은 우리 생각 내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간격을 메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비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으로 담으려고 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 가까운 사람에게 또 가족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나갈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가족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 나라로 부르셨어. 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선교의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야, 너 그거 아니잖아. 너 미쳤니? 너 다시 생각해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듣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편타당한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어떤 수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성을 배우죠. 논리를 배우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배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요즘은 자율주행이요, 여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정말 이제 모든 카메라를 다 피해주고 또 좌회전 우회전 다 해주면서 이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기술이 됐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런 도시가 또 있다고 그러는데요. 스마트 도시라고 해서요. 이 GPS를 통해서 이 신호 체계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교통량이 많다 그러면 이 신호를 좀 더 길게 혹은 짧게 해줘서 이제 더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시도 생겼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삶이 스마트해집니까? 얼마나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집니까? 그런데 믿음은 이런 것과 정반대되는,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미하지만 작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뭘 꿈꾸고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바랄 수 없는 중에 작은 이 빛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믿음,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미미하지만 작은 순종을 출발로 해서 그렇게 믿음의 모험을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출발이 시작되었지만 그 믿음의 모험은 결국에는 자기 아들 이삭을 또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기까지 믿음의 수준 높은 이 아브라함의 또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믿음은 향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아무 곳을 헤매고 또 미지의 세계를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향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명과 또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낙타 이야기가 있는데요. 낙타의 엄마가 이제 또 그 아들과 함께 동물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내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 아, 그건 말이지.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왔을 때 이 모래가 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눈썹이 긴 거야. 엄마, 내 등에 이 혹은 뭐야? 이거 너무 불편하고 이상하지 않아? 아, 그건 사막에 긴 거리를 여행할 때 수분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 혹에, 이 등에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혹이 있는 거야. 엄마, 내 발은 왜 그래? 이 발이 왜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고 왜 이렇게 생겼어? 아, 그건 사막에 이 모래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발이 생긴 거야. 이렇게 엄마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 그런데 이 새 철창은 뭐야? 여긴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동물원 아니죠. 동물원 안에서 갇혀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죠. 뜻이 있죠. 동물원 안에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27편 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그것을 구하는데,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또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며 사는 것. 내 한 가지 소원이 그거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소원 한 가지를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그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역시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즉각적인 또 떠남을 또 순종으로 또 우리가 보이며 또 모험 같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 나가며 또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방향이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또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영원히 주님과 거하는 그것을 또 소망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27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소원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구하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 전에 거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또 사모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냥 어떤 막연한 그런 안정과 또 그런 어떤 평안을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무난하게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살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모험을 기꺼이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길, 믿음의 길 되게 하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분명한 방향, 우리의 분명한 목적, 표대를 향하여 또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성경과 또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그저 또 우리의 평안과 안정과 또 우리의 기도 응답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과감히 또 우리의 안정을, 또 우리의 어떤 평안만을 추구하는 모습들, 또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욕심들을 그 자리에서 또 박차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모험의 그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간간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들어 쓰시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저희들의 인생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향함이라 했는데, 방향이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또 천국 소망을 꿈꾸며 과감히 이 세상의 그런 욕심을 정말 뒤로 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또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부족한, 또 여전히 참으로 평안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또 아브라함을 그런 가운데 불러내어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모험을 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또 우리가 있는 이 안락함과 또 어떤 추구하는 이 세상 것을 뒤로 하고 떠나는 우리의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히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모험을 또 하기로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또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또 어떤 안주함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어떤 단지 어떤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뿐인 우리들의 신앙입니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희들, 그러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과감히 우리가 끊을 것은 끊고 또 떠날 것은 떠나보내며 믿음의 모험을 걸어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돌아온 광고 시간입니다. 그러면 바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 기도하며 마음을 정돈합시다. 비대면 예배인 만큼 모습은 단정히 마음은 바르게 예배를 준비합시다. 함께 기도해요. 군 입대 청년들을 위해, 해외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목사님과 청년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위해, 각 조 리더와 조원들을 위해. 자세한 명단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함께 드립니다. 다만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1, 2부 예배 및 청년부 예배를 다른 시간을 정하여 반드시 드리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청년부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조 단톡방에 보내드리는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기도회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조모임이 시작됩니다. 청년부 예배 후 줌으로 진행되며 큰 부담 없이 나눔의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리더님들의 공지 잘 따라서 조모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무리하고 해외송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참 누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